오늘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나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다?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엘리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좀 길긴 하지만 딱 결론적으로 딱 한 구절로 압축해서는 사무엘상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의 가문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당시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으면서 사사였다는 얘기는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권력도 한 손에 쥐고 있는 실력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왕이 없었을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 또 사회적인 지도자, 그 모든 권력이 엘리에게로 딱 집중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엘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두렵겠죠. 이 말을 엘리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 어린 소년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엘리한테 나가는 게 떨렸을 텐데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 말씀을 엘리한테 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권력이나 사회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엘리에게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신뢰는 받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있지만 사무엘이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무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장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되지만 딱 문단을 딱 나눠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딱 나눠버리잖아요,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엘리와 엘리의 가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이제는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등장하던 그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와 더불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3부자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과 모든 이스라엘의 책임이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성경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블레셋은 참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블레셋 족속은 그 기원을 보면은 본래 이제 헬라 남부의 갑돌이라는 곳, 또는 그 이제 이탈리아, 지금 이제 이탈리아 좀 남쪽의 그레데 섬 이쪽에서 온 원주민으로 추정이 되고, 그 지역의 에게해 지역을 기반으로 삼던 해양 민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주 무대로 하던 민족이에요. BC 13세기 말경에 이 블레셋 족속이 애굽을 공격을 해서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 애굽의 왕이 람세스 3세였는데 그 람세스 3세에게 패배를 당하고 밀려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결국 가나안의 서쪽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같은 지역에 가나안과 블레셋이 딱 마주치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지역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 쟁탈전이.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영토 다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이 블레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전쟁,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된 전쟁 이전에는 사사기에서도 이제 블레셋과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전의 전투는 보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블레셋은 그 철기 문화가 발달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인류의 이제 그 발달을 보면은 처음에 돌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었다가 석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잖아요. 점점 더 단단한 물건들을 쓸 수 있게,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됐는데, 구리보다는 철이 훨씬 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은 항상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가 훨씬 좋으니까. 현대 전쟁에서도 무기가 좋은 나라가 이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같이 칼과 칼이 부딪히면은 블레셋의 칼은 멀쩡한데 이스라엘의 칼은 휘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니까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전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벡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아벡에서 있었던 전쟁은 1절, 2절 말씀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딱 끊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딱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에베네셀의 진을 딱 치니까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딱 친 거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처참하게 깨져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사실 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손이 동물의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거나, 다윗이 조약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삼손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거나, 이럴 때만 이겼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쟁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항상. 그런데 이런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병사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처절한 패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처절한 패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나가서 싸우다가 처절하게 패배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전에.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죠.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경험은 단연 여리고성의 전투였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쟁의 전략, 전술, 기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의 전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인 7바퀴를 돌잖아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들은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교만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치려고 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착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36명이 죽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를 했고 결국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접수를 했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죠. 이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경험들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리고성과 싸웠을 때는 이겼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을 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었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참전시켜요. 이 아벡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훗날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해요, 그런 전쟁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도 아니었어요.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정식 국가도 아니었어요. 정식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정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병력을 가지고는. 그래서 블레셋에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을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장로들의 시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직접 이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여호와가 책임지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을 하게 하자. 장로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말로 행복회로라 그러는데, 긍정회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이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에 보면은 그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랑 참 비슷하거든요. 참 비슷해요.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막 몰리는 거예요. 공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 전쟁이 흘러나가게 되냐면은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참 오늘 본문이랑 참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역대하 20장에서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해요. 똑같아요. 의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항상 신과 신의 대결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희의 신이 센지 우리의 신이 센지 한번 겨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언약궤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대요. 드디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막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겼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쟁도 이겼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겼잖아요. 300명 가지고 이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이겨온 경험이 그들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이 몰리던 수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환호성이 나오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그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깨달았어요. 드디어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때 블레셋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그 과정을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이 제일 센 나라였어요.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군대가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애굽과 붙어서 패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이긴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세와 기세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기세가 참 중요해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이겨요. 싸움은.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세가 참 중요해요. 이미 블레셋은 진전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세만으로도.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절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전에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괴를 실로에서 가져오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괴가 온 이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더 많은 병사가 죽게 됩니다. 완전 처절한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기고 당시 실력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엘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우두머리는 홈니와 비나스였거든요. 대장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처절한 패배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저들의 신 여호와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직접 붙어보니까 우리 신이 더 세네?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더 세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상징한다고 믿었던 당시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엔 다 깨져 있어요. 다곤 신상이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막 옮겨요. 다른 도시로 옮기는 데마다 막 전염병이 돌고 초토화가 돼요. 동네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절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서 엘리 대제사장을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했던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은 세습직이니까요.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처절한 패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었던 건데
사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회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회막이 계속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옮겨가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실로에 회막이 정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또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회막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성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구분되었던 지성소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정확히는 1년에 그 하루에 3번을 들어간다고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지성소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빼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하면서 구분을 지어놨었어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뭐를 수놨었냐면 그룹을 수놓겠었어요. 그룹을. 제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인데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 안에 그 회막 안에 성소라는 텐트가 있었고 그 텐트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역할을 한 게 휘장이라는 두꺼운 커튼 같은 거였어요. 그걸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분되어 있는 게 휘장이라는 커튼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커튼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을 수놓게 하셨거든요. 그룹을. 근데 그 그룹이 어느 쪽으로 수놓아져 있었냐면 성소에서 안쪽을 들어갈 때 보이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바깥쪽을 보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 쪽을 볼 때 그룹이 딱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커튼이 그렇게 딱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도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이 그룹을 두게 하셨어요. 거기에도 딱. 그래서 그룹은 딱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룹에 딱 앞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전쟁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 이기고 싶다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고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직분이 됐잖아요. 그러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림줄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왜 집 지을 때 보면은 수평을 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의 안에 이렇게 물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수평을 이렇게 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수평을 다림줄을 가지고 쟀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그 다림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만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걸 멈추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했을 때 그 전투의 패배의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였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전투에서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결정,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했던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